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는 제목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 사람들이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누구한테 아슴소리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건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너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더 쉽게 말하면은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네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네 옷이 지금 현재 옷이 없는데도 네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처럼 네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감사 인사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거짓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막상 시키면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시키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시한 거, 하찮은 거 이런 것을 대부분이 소홀히 여깁니다. 시시한 거, 하찮은 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군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험난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옷을 벗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내 옷을 찾아서 입으려고 하는데 내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옷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는 자격증, 옷이 있어야지 돼요. 세마포. 아멘.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 세마포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 세마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지 되고 내 마음과 노력과 희생도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 세마포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데다가는 돈을 안 쓰고 희생도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돈을 쓰고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이나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명예나 눈에 보이는 내 이득, 허영심. 허영심 같은 거 그런 것도 되죠.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간과 자유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한다 해도 적당히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돼요. 자기가 지금 세마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옷을 준비해야지 된다. 우리 옷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돈 주고라도 해야지 돼요.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가? 나 주머니에 돈 많은데 응? 내가 집이 몇 개고 뭐 응? 통장이 몇 개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돈을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뭘 사야 되냐면은 그것도 주인한테 누구한테 사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사야지 돼.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 내고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받을 준비하라는 거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세마포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도 사래요. 물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하시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한테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한테서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물건을 파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물건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지 돼요. 사와야 되는데 이 물건들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너는 스스로 낮춰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낮춰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주의 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쓰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세마포 준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아멘.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돼야만이 우리 세마포 옷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우리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나도 조금밖에 안 열렸지만은 이걸 열고는 조금이라도 열리고 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이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네.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 일과 내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만이 우리 세마포 준비도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나중에 상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하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심적인 인격이 준비가 돼야지 돼. 우리 양심적인 인격. 우리 양심적인 인격이 준비돼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돼. 우리 양심적인 인격과 성품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돼주시면은 하나님한테 뇌물을 드려서라도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한테 아쉬운 거 있으면 가서 뇌물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생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뇌물 바치는 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이득이 생기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떠지게. 우리가 옳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옳은 말 못하면은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말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옳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옳은 말 안 하면. 옳은 말 해야 됩니다. 옳은 말도 영적 옳은 말이 있고 육적 옳은 말이 있어요. 육적 옳은 말은 적당히 하고 영적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영적 옳은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영적 옳은 말이 그 사람의 믿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해줘야지 돼요. 물론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지만 한두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돼요. 한두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더 듣게 해주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만 해주고 마음이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옳은 말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옳은 말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옳은 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왜 망했어요? 옳은 말을 못해서 망했어요. 옳은 말을 못해서. 그냥 자기 왕의 자리만 지키려고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지 같은 사람을 삶을 살았어요.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 그것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 그것만 가르치고 어차피 내가 너희에게 육적 선물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려고 온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육적 선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옳은 말을 들으려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됩니다. 옳은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해야지 돼요. 옳은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해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옳은 말 하나님 나한테 와서 옳은 말 좀 해주세요. 나를 책망해서라도 나 옳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빌어야지 됩니다. 나한테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옳은 말 좀 해주세요.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우리가 영적 옳은 말이 없어요. 적당한 이렇게 그런 말은 있어도 정말 양심을 갈아엎는 그런 진정한 영적 옳은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만 뭐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그냥 내 교회 식구들 막 풍물 나고만 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고는 교회 가서 뭔 실망을 당했는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믿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선배들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줘야지 돼요. 그 도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라.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 감사히 보답해라. 감사히 보답하라고 또 그냥 또 헌금만 이렇게 삐죽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자동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헌금이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또 회개 예물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무슨 예물이 또 있는데 또 잊어버렸네. 하여간 5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고 특히 이 주의종들은 이 11조 개념이 상당히 약하더라고. 내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하여간 그 11조 개념이 상당히 약해졌어. 옛날에 평신도 시절에는 잘하던 사람들도 목회하면서부터 그게 무너지나 봐요. 우리는 목회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바쳐야지 됩니다. 아멘. 11조 생활 정직하게 해야 되고 100원 벌어서 10원 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떼야지 돼. 1,000원이 들어오든 10만원이 들어오든 100만원이 들어오든 넉넉하게 11조를 떼어서 바쳐야지 돼요. 우리가 11조에서 월급에서 11조 떼는 것이 많이 11조가 아니라 그 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11조예요. 우리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11조고 옷 한 벌 얻어입는 것도 11조예요. 거기서 다 11조 떼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소득의 11조를 넉넉하게 떼어야 되는 거예요.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서 또 11조를 또 떼어서 또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써나 이렇게 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씀씀이를 보시더라고요. 씀씀이를 보셔요. 과연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하찮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잘 서 있는지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지는 않는지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만 해도 바빠요. 지금 양반 나라 안으로 마냥이 뭐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나라 안에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그 원인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달려있어요.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경외했어도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돼 있어요. 응? 한두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창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종교생활이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근신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여드려야만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실하게 해놓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단에 있을 때만 성실해 갖고는 안 되고 단에 내려갔을 때도 저 밖에 나갔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가 편지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물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물어라 그랬고 너희 자식들 문제까지도 하나님한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부탁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이번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출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안 해. 하나님한테 내게 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물어봐야 되나요?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왜? 우리는 기도할 것을 제대로 구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되나요? 뭘 물어봐야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부탁해야 되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서 받아야지 됩니다. 물어서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만나주셔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적에도 문을 두들겨야만이 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문을 두들겨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두들겨야지 돼요. 두들겨야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두들겨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의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물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구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건 이제 초보자들 신앙이고, 좀 더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결해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대대로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러지만 그건 육적 축복이지 영적 축복은 아닙니다. 영적 축복 받은 사람은 첫째 겸손해져요. 그게 받은 표시예요. 겸손해져야 영적 축복 받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말씀을 주의 알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십자가 달고 교회하기 위해서 목회할 바에는 나는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십자가 달고 그냥 교회하는 그런 교회는 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내 설교를 들으면요, 양심에 부담이 되고 막 찔리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 설교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내 설교 듣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설교가, 나 같은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나의 설교를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답을 찾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 음식 중에도 보면 살찌는 음식이 있고, 살 안 찌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지 돼.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만이 자기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돼요. 나는 뭐든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확인해 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나는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신가 보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늘 하나님한테 쩔쩔매요. 나도. 왜?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종이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 외에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머리 조아려야지.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난 그래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게 해주시고 안 기뻐하시면 막아주셔서 안 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는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통로를 보는 거죠. 그 통로에 답이 나오면은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노력, 자유, 봉사 여기에다 우리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여기다가 자기 몸치장하는 데다 돈 쓰는 거 다 말짱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사람 나중에 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사치를 하는 사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데다 돈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는 데다가 돈을 써야지 돼요. 시간도 그런 데다가 시간을 써야 되고 자유도 그런 데다가 자유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자유와 모든 것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아멘. 그 사용해야만이 우리한테 보상이 옵니다. 그 사용 안 하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가 꽂혀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꽂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여야지 돼. 죽은 듯이 숙여야지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사건건 물어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답을 받아서 실천해야지 돼요. 대부분이 답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답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양심적인 마음과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실천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항상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사단이 주는 생각 절대 안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따르고 성령의 인도 받게 해주셔서 끝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른 양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지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